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응답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수호할 수 있을지를 함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전받고 큰 위로를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룰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상을 본 다니엘은 중심에 근심하며 번민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셔 선자, 즉 천사 중에 한 사람에게 이 환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자 다니엘은 넷째 짐승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 이유가 본문 19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넷째 짐승은 좀 특별했습니다. 더 무서웠고 더 강했다는 거예요. 짐승의 이는 쇠였고 발톱은 노시였습니다. 무자비하여서 먹고 부서뜨리는데 정말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해서 더 궁금했던 겁니다. 이런 짐승에게서 다니엘이 특별히 더욱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 본문에 기록된 환상에서도 유심히 보았던 작은 뿔이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11절 상반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이 작은 뿔을 주목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20절, 21절을 통해서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합니다. 이 넷째 짐승의 모습에서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이유를 2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넷째 짐승에서 나온 작은 뿔이 성도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겼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작은 뿔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니까 궁금했겠죠. 천사는 다음과 같이 이 환상의 내용을 풀어줍니다. 25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작은 뿔이 네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첫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 즉 하나님을 말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도, 곧 교회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인 바, 즉 박해와 순교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작은 뿔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이 넷째 짐승이 의미하는 로마 시대, 이 넷째 짐승은 로마 시대를 의미하거든요. 이 로마 시대에 네로 왕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박해와 순교는 세계 곳곳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깝게는요, 북한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성도들의 순교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이 작은 뿔은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가리킨다라기보다는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활동하는 사단의 세력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사단은 활개를 치고 다닐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사단의 세력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저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말하는데 이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그날이 존재한다. 마지막이 있다.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박해와 핍박은 일시적이고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의 시야를 가져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짐승의 나라, 사단의 권세 아래에 산다는 첫 번째 시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그 수고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은혜로 채우실 것이다. 결국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핍박과 박해는 예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핍박을 당하고 또한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구절에 대해서 천사는 26절과 27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성도는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성도들이 들어가는 그 영원한 나라는 결코 성도들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힘으로는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됨과 동시에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시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됨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어떻게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만 간다는 것이 너무 쉬워 보이고 염치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 아무리 큰 공로를 쌓는다 할지라도 또다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한계를 지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바로 십자가이고 또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십자가를, 그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최후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최후 승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또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실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날에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우리를 부르러 오는 그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모든 현실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결국 주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